메시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네, 그 지중해에서 팔레스타인에서 당시의 기름을 말하면 보통 올리브 나무, 올리브 오일을 의미했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가장 흔하고 많은 나무였고, 그 올리브 오일이 램프 등 기름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은 밤을 몰아내는 빛이라는 상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성탄절과 빛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에도 성탄 트리에도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성경에 유래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팔레스타인의 변경, 즉 북쪽 지방 최북단에 있는 변경 지방이었던 스불론과 납달리 혹은 갈릴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에 사는 자들이 받을 메시아의 축복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 지역에는 바로 이방 나라와 가장 접해 있었기 때문에 이방 군대들이 침입할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풍조가 또한 가장 많이 들어왔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도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가리켜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도리어 이 지방 사람이 특별한 은총을 입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합니다. 1, 2절의 약속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갈릴리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온전히 성취될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와서 머무르셨을 때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신약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기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 밤새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그 소식을 전해 줍니다. 그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 빛은 태양빛이나 전등 같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빛이었습니다. 물리적인 빛은 유익하긴 하지만 인생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의 빛은 구원하는 빛이며 유일무이한 참 빛입니다.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철칙입니다.
성냥불이나 촛불같이 작은 빛조차도 어둠을 이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빛과는 차원이 다른 큰 빛이요 참 빛입니다. 스불론, 납달리, 해변길, 요단 저편 등은 모두 갈릴리 지방입니다. 늘 외국의 침략을 먼저 받는 이방인과 피가 섞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멸시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 메시아가 오셔서 고통의 흑암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예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갈릴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소외된 곳에 찾아가셔서 어둠을 물리쳐 주실 것을 암시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고통의 흑암도 사망의 그늘도 다 물러간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이 세상의 빛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빛으로 비유했습니다. 빛은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은 어둠을 밝혀줍니다.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맹인 같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여 줍니다. 두 번째로 빛은 성결을 상징합니다.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서 그것을 받는 마음의 태도가 진실할수록 그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세 번째로 빛은 온도를 가져 생명을 소생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서 진실할수록 신령한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떤 빛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성경을 잘 공부해 보면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셔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십니다. 생명의 빛으로, 치유의 빛으로, 그리고 희망의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만물은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습니다. 물리적인 빛이 있어야 식물이 광합성을 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동물은 그 식물을 먹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동물이나 식물과 달리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리적인 빛 외에 영적인 빛이 있어야 영적인 생명을 얻습니다. 아담 이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을 이뤘습니다. 그 생명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우리 영혼에 계속 비추어져야 영적인 생명의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생으로 인해 주어지는 기쁨, 만족, 평안,
사랑 그리고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을 어떻게 비추임 받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믿고 의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영생을 누리지만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은 생명의 빛이 가득한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전국에는 전등도 심지어 해와 달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님이 등불 곧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육신의 조건이 열악해도 얼마든지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영혼의 생명의 빛이 충만함으로 감옥 밖에 있던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치유의 빛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세상은 온통 질병과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 오면 그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물리적인 빛도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태양빛이 비춰지면 병원균이 죽고 소독이 됩니다. 심지어 마음도 치유됩니다. 빛의 신기한 능력입니다. 신문에 한 의학자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그 칼럼에는 빛에 대하여 썼습니다. 겨울에는 주로 실내에 있다 보면 면역력이 저하되어 질병에 걸리기 쉽고 우울증이 발생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30분씩이라도 햇볕을 쬐면 심신 치유에 특효약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은 그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영혼과 육신의 상처와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혼이 치유되면 육체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과 육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 이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떠오르는 태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실 것을 예언합니다. 혹시 육체와 영혼의 고통과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빛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빛이 비춰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부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함으로써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희망의 빛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영혼에 자꾸 절망을 심어주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게 합니다. 나는 안 돼, 이제는 다 틀렸어, 힘들어 죽겠어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영혼에 항상 긍정과 희망을 심어줍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승리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희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궁핍, 무지, 질병, 고통, 슬픔, 근심 등 한마디로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절망은 영혼의 어둠입니다.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희망의 빛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 제사장이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어둠은 절망입니다. 빛은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영혼에, 우리 삶의 현장에 비춰지면 절망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면 마음이 환해지듯이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면 희망이 넘칩니다. 그러나 태양을 등지면 어두운 그림자가 내 앞을 가로막듯이 예수님을 멀리 떠나 등지고 살면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해집니다. 동굴과 터널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굴은 앞이 캄캄하고 빛이 없습니다. 반면에 터널은 출구에서 새어나오는 빛을 보고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빛은 희망의 빛이 됩니다. 새빛 맹인 선교의 대표 안요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영화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실제 주인공입니다. 그분은 시골교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나도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커가면서 아버지도 예수님도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입학하면서 서울로 가게 되고 이제 자유롭게 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대학 졸업 후 아버지의 강권으로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신학을 공부할수록 오히려 갈등만 커졌고 마침내는 신학교를 자퇴하고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2딸도 낳았습니다. 이제 만사가 형통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의 한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와 2딸의 얼굴이 흐릿해지며 앞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고쳐보려고 별별 노력을 다해보았지만 허사였습니다. 결국 그는 중도 실명자가 되었고 가족과의 갈등으로 가출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떠돌아다니다가 서울역 부근에서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농마주의 아이들과 껌파리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버린 그를 그 아이들이 보살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오히려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물리적인 빛은 잃어버렸지만 영적인 빛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은 새 빛이었습니다. 그는 신학교에 다시 입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 시각 장애인 선교단체인 새빛 메인 선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40년이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빛을 보게 되므로 절망으로 가득했던 인생이 희망으로 가득해졌고, 나아가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 힘드십니까?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되시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에 속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참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모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고 질병에서 치유되어 강건해지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